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제목을 아십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이 찬양은 고영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부흥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등과 함께 90년대 중반에 발표가 되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10년간 한국교회 예배를 정말 뜨겁게 하고, 그리고 기독 청년들에게 정말 폭발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영향을 끼쳤던 아주 대단한 찬양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 때였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궁금함이 생겼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왜 비전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뭘 떠오르게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목적,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과 이 찬양의 가사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외치고 찬양하는 장면인데, 이 가사 어디에도 나의 목적과 또 성공의 이야기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 그 완성된 곳에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이야기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대학생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정말 제대로 된 제목이구나.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비전,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찬양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하면 개인의 인생과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물론 그것도 비전이지만 궁극적인 비전의 연결점, 궁극적인 지향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리스도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비전,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죠. 이 찬양이 발표되었던 시기가 이제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즈음에 1997년도 말에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위기인 IMF를 외환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하고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참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어려움을 온 국민이 많이 겪었어요. 삶의 기반이 무너짐과 동시에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각자 붙들었던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 당시에 불가항력적인 그 무너짐을 다 같이 경험함을 통해서 처참하게 자기의 왕국의 깨어짐과 좌절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 비전 또 부흥 이런 찬양은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이 세상적 야망에서 하늘의 영원한 비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거의 10년간 거의 모든 교회와 또 대학 캠퍼스와 찬양들이 이 비전과 부흥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의 비전을 꿈꾸면서 부흥을 향해서 우리 가슴이 막 설레고 부풀어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통해서 나오는 야망은 비전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거기에는 가슴 설렘이 없잖아요. 뜨거운 열심은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거룩한 가슴 설렘은 없는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한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질 않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비전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고 뜨거운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라든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순수한 이타적인 눈물,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그 거룩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주를 향한 열정이 솟아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번에 걸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비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한 해소되지 않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하는 것으로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진지하게 삶을 고찰해보고 정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혼을 향한 것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이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처럼 영혼을 향한 갈망, 초월의 갈망을 안고 살아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곧 창조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나 생물학적인 어떤 세포 분열에 의해서 생성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유한하고 사소한 것에는 결코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죠. 돈을 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감과 또 행복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크고 더 영원하며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 무언가에 속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 갈망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유한한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과 또 세월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고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소멸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국가나 조직과 어떤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그런 것이 다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제한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을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에서 명예와 유명세와 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끝에는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영원 앞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화려한 무대가 있는 사람들, 그 갈망, 무대 끝에 그 허망함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약을 하고 더 깊은 쾌락에 빠지는 이유가 그 갈망이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의 환호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깨닫고 소망하게 되면 소멸되지 않을 가치, 녹슬지 않을 가치,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열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크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고 허무한 결국은 소멸되고 녹슬 만한 것에 자기 욕망의 왕국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왕국의 작은 왕국의 울타리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작은 왕국이 무너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함께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왕국에서 꺼내어서 영원하고 영원한 큰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청하여 옮기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기 몫을 이 세상의 작은 왕국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큰 왕국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작은 왕국이 아니라 큰 왕국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거부가 될 거야. 펑펑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축복은 큰 민족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큰 왕국에 관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비전이에요. 작은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큰 왕국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충우돌 때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우리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그것이 나의 본향이라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점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큰 그림은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작은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큰 왕국이요 하늘에 있는 것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큰 나라를 이루어 복을 받는 큰 왕국에 관한 것을 믿고 바라며 소망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살이 이후에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 신의 산에서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던 거예요. 큰 민족에 관한 또 큰 왕국에 관한 사명이 주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큰 왕국의 사명을 결국 잃어버렸고 자기 욕망의 작은 왕국을 물질적인 것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작은 왕국에 갇혀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작은 왕국에 갇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거두지 않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4마리의 포악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들이 상징하는 바는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와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합니다. 이 제국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막강한 권력과 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짐승처럼 멸망하다라는 거예요. 강대에서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의 힘이 시간이 지나니까 위태로워지고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나 재물도 영원할 것 같은 힘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모래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태되고 으스러지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쌓아올린 작은 왕국의 한계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늘 구름을 타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심으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큰 왕국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특징은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과 나라는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종족과 인정에 또 언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즉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신비적인 음성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여러 방언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섬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그 시절에 그들의 시선이 늘 작은 왕국의 지배를 받아서 허덕이고 또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했던 환상과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큰 왕국의 비전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는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각 나라와 백성들과 모든 족속과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다 같은 성도가 되어서 나라를 얻게 되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큰 왕국의 왕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 7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 7장의 예언에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민족과 각 족속과 백성과 여러 나라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제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미션이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세우신 제자와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그 무게감을 아십니까? 왕의 명령, 대위임령. 내가 이러한 비전이 있으니 너희는 이 비전을 품고 순종함으로 완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도 혼자 보내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비전이, 그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태국 방콕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포커싱 리더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10년 전에도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가 태국에서, 태국 파타야에서 진행이 됐었을 때 그때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몇 분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참석하신 몇 가정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10년 전에는 훨씬 젊었었는데 야,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늙으셨구나.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배도 좀 나오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긴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마찬가지지 뭐. 배도 많이, 10년 전에 아주 날씬했는데 지금은 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세월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이분들이 10년 동안 어려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잘 이겨내시고 버텨내셨구나. 쉽지 않은 성교 환경인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 즉 교회인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품어야 될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할 책임과 순종은 모든 민족을 향해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보낸 이들을 돕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기도와 순종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순간 우리는 난 한 게 없는데 라고서 뒷짐지고 또 이렇게 뻘쭘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림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완성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비전의 완성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의 완성인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헌신하고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들은 자기 욕망으로 쌓아 올린 모든 작은 왕국들은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죠. 그리고 안정된 노후 대책 가셔야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작은 왕국의 소멸과 함께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영원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 완성이 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짜릿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가슴 벅차게 설레야 되는 기다림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의 씨앗에 뿌린 열매가 바로 난데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의 사람들이 저기 저 무리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가장 큰 감격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들을 볼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비전 11만은 그러므로 단순한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며 하나님 나라에 실현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함인 거예요. 물론 우리 당대에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20년간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 10개의 지역에 10개의 예배의 공동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만 명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큰 왕국을 세워나가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는 하늘의 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캄보디아의 끄닷 은혜교회, 트모방 비전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들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면서 반가움과 얼싸안음의 재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의 로스 아미고스 교회와 비에오 에스쿨라 교회와 그 밖에 여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가 고맙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대로 하늘의 비전을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자기의 시민권,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갈 본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찾아오시고 또 만남을 이루신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고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또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 본향은 제천도, 단양도, 서울도, 부산도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만나야 될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각 나라의 족속과 형제 자매들이 이전부터 미리 알았던 것처럼 기쁨의 만남과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땅에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감격과 영광과 감동의 예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